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또 서론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서서히 시동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한 16주 이번 한 학기 동안에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내가 좀 여력을 줬었는데 옆에 그 메모하라고 했는데 근데 조금 보면 볼수록 16주에 22장 다 끝나는 것은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공부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하나 이제 메시지보다도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 설교 주일날 나누는 거니까 설교도 그 메시지 좀 나눠야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메시지를 좀 잡아도 좋겠다 싶은 생각을 아마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갖는 생각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잘 가지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는 조금 이제 좀 어떤 밑바닥을 잘 베이스를 좀 다져야 될 것 같아요. 1장, 2장, 3장을 잘 다질 수 있고 글쎄 한 4, 5장 정도까지도 다질 수 있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오늘 오늘은 1장을 다 볼까 싶었었는데 하여튼 그 데까지 봐봅시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랑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거기서 무언가 지식을 얻고 물론 지식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것을 성경을 읽는 이유는 될 수가 없겠죠. 그거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조명하고, 그죠?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모든 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이루어져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물론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떤 성경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쌓아놓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얻는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경영학적 지식을 얻는다? 성경을 통해서 경제학적 지식을 얻는다? 물론 경제학의 여러 가지 원리들, 경영학의 많은 원리들을 성경에서 적용해서 한번 예는 앞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과학과 또 비교한다고 되면은 글쎄 우리 수호자매가 연구하고 있는 그 생화학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다? 이건 택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흔히 쉽게 말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게 사복음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작년부터 로마서도 우리가 한 반년 동안 그걸 봤었습니다. 또 많은 말씀들 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읽는 이유가 많은 분들의 요한계시록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 미래에 벌어질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어떠한 그 흐름으로 목적을 두고서 요한계시록 보는 사람들이
왕왕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조명하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두고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만 대한다고 되면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이 666이 누구인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미래에 벌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데 지식이 없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 성경을 요한계시록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한 마지막 책인 것처럼, 한 부분인 것처럼 말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모든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우리의 삶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만큼은 다른 목적으로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작금의 현실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요즘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되고 있는 신천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이만희한테만 있대요. 근데 아주 무식한 얘기예요. 무식한 얘기.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주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요한계시록도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한다?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강조하시고 원하시는가를 어떠한 거기에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다른 성경을 대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대한다는 아니라는 얘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서 요한계시록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봅시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얘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가지고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 거기 그 색깔이 표시되어 있죠. 계시. 아포클레시스라고 하는 그 헬러로 쓰고 있는데, 계시라고 하는 말도 기억을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노란 줄로 되어 있죠. 이 속히 일어난다.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그 밑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로 그 다양한 색깔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이 그냥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들, 반복되어진 단어들, 우리가 꼭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될 단어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표시해 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 단어가 계속 반복해 나오거든요. 반복해 나오는데, 속히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넘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천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천사가 가로되, 천사가 말하니, 천사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쭉 보게 되면 이 말이 이 천사가 얘기한 거가 저 천사가 얘기가 막 헷갈리더라고요, 막 그냥.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쑥쑥 보다가 다 일일이 찾아봤어요. 다 나중에 정리가 돼요. 나중에 요거는 어떤 천사, 요거는 어떤 천사, 다 정리가 됩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증거래요, 증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증거. 마르투리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증거란 말도 밑에 증언이라고 되어 있죠. 마르투레오라고 합니다. 마르투리아, 마르투레오, 마르투리온, 이 증거, 증언, 증인이라는 말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사복음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말씀드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복음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은 그 복음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말입니다. 보세요. 구약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지향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향했던 그 구약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목으로 다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학에서 있어서 중요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중어자매 이해돼? 구약은 다시 얘기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됐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었죠? 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시각으로 구약을 다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말입니다. 꼭 사복음서에만 해당될까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의 7가지 내용 기억나세요? 약속, 성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가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경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계시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요한계시록만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모두가 구약성, 신약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있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다르게 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으로 이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많이 오독을 해요. 오독이 제일 심해. 오독이 제일 심하고 오해가 제일 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해야겠다 마음 먹어서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도 지금 한 100여 번 본 것 같아요. 100여 번 본 것 같은데,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는 좀 확실히 들어와.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계시라는 형식으로,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계시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역시 이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요한복음이라고 그러네. 계시록 10장 7절 말씀, 성경 있죠? 한번 성경 요한계시록 펼쳐보세요. 한번 10장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7절.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실 뭐요?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또 14장 6절에 영원한 14장 6절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계시록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말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해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모습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과 증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봅시다.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겠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말씀들 말입니다.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요한은 말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유배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속히 일어날 일, 자기가 본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속히 일어날 일, 자기가 본 것, 내가 본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인가 전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계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하지만 옛날 성경은 말입니다. 옛날 성경은 요한계시록 하지 않고 아포칼립시스를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 묵시라고 해요. 묵시. 근데 이제 그 헬러 원어에서는 계시라는 단어와 이제 묵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학적에서는 계시와 묵시를 비교하고 있는데, 계시한다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보통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계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가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서 내가 뭔가 그 환상의 의미 이런 것이야. 뭔가 이제 앞으로 뭐 해가지고서 이만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서 무슨 그런 권한과 힘들의 내게만 있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의미들 말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일반 계시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자연 계시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뭡니까? 이제 자연의 아름다운 것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성질을 느낀다.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기초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만희가 무슨 했다 그런 얘기들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없다? 로마서에서는 그건 없어요. 이미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의 계시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이건 성경의 일관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뭐예요? 성경.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성경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게 계시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씀 때는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 들어보셨죠? 예언자, 선지자 이런 얘기를 많이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들은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유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언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할 때 미리 예자 써서 예언이 아닙니다. 프리딕트가 아니에요. 그때 예언이라고 하면 프로페시,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계시요.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그 모든 전파들은 말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계시,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계시, 전파한다고 하는 얘기의 베이스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BC 721년 혹은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BC 586년 혹은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기억하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남유다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남유다에 있었어요. 이거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 좌우지간. 옛날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 시대 말입니다. 학적이 많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괴롭혔는데, 이때 이제 왕궁도 짓고, 이때 이제 성전도 짓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여러분 지금 말처럼 해가지고서 지금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어떤 가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어떠한 그 채석장이 있거든요. 채석장.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을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채석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굴이 있어요. 솔로몬 채석장. 거기서 돌을 캐가지고서 왕궁을 짓고 하나님 성전 13년 동안 짓고 왕궁 40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 백성들의 수호가 여러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죽었어요. 이때는 왕권이 확립되던 시기였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나이 든 신하들이 르호보암 세 번째 왕에게, 솔로몬 아들에게 건의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는 선정을 베푸십시오. 선정을. 근데 이 세 번째 르호보암의 친구들, 젊은 친구들, 혈기왕성한 친구들이 말입니다. 이 왕에게 뭐라고 조언하냐면은,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선대왕보다 솔로몬보다도 솔로몬의 허리가 왕의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더 폭정하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 든 노신들은 그런 진언을 하지 않았어요. 선정을 베풀라고 해요. 선정을 베푸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젊으니까 누구 말을 들었대요?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확정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하나였던 그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뉘어져요. 북왕국이 되고 남왕국이 돼요. 근데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그 지역에 있지 않고 남유다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남유다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722년 혹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587년 혹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기억하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아름답게 지었거든. 아름답게 지었거든. 거기 이제 금붙이도 붙어있고 막 하니까는 그 금붙이 떼어가려고 해서 다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던 무슨 노대 아들 무슨 그 당시 노트를 그렇잖아요. 금으로 만들어 놓았던 뭐 하는 것들 다 빼앗겼어요. 성전 완전히 휘파져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이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2500년 전이잖아요.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는다.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실시간이니까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럽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그 지역인지 지금은 다 알잖아요. 지금은. 근데 옛날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고 하나님 믿는 우리 민족이 최고의 백성인 줄 알았었는데, 근데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더니 바벨론이 남유다를 쓸어버렸네요. 그러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그 우수한 문명을 지금 이라크인데 말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강가에 그 화려한 어마어마한 그 문명을 보고서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 와서 보고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빠졌었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사상적인 큰 변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여기서 유대주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줄 알았을 때 우리가 왜 멸망하장했지?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진 것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면 파는 거예요. 그렇지. 파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만. 여기서 이제 그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유대주의가 여기서 비롯되어져요. 유대주의가.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유대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세상 규정들이 생기고 막 그러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생겨요.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아까 계시할 때는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좀 지루하지만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합시다. 말씀을 중요해서 그런데 이때 보니까 말씀도 하지만 또 어떤 생각이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해방시켜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느냐, 이러한 꿈을 그리기 시작해요. 꿈. 이 상황은 여러분, 이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상황입니다. 그죠? 고난적인 상황이에요. 이 고난과 학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이 상황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겠느냐, 이런 꿈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묵시문학. 여기에서 그때 많이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이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쭉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180 BC 2세기 때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또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전쟁이 벌이고 막 치열한 전투를 하거든요. 그 와중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그 마카비 알죠 여러분? 들어봤죠? 그러한 이제 전쟁 영웅도 나오고 막 하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계속 이 묵시 사상이 더 발전하게 되죠. 그때 나온 책이 어떤 책이냐?
다니엘에서 다 묵시문학의 영역이에요. 자, 묵시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좀 많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 중심에 전한 것이 예언 계시였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상황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고 있네,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를 받고 있네, 도무지 갈 길이 보이지 않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말인데 어려울 때 정도령 맞나요? 정도령 뭐 그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시겠느냐, 여기에서 메시아 사상이 나와요. 여기에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메시아다? 아니다. 해서 이런 메시아 사상도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져요. 이게 이제 묵시의 역량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의 말입니다. 요한 묵시록 그랬어요. 요한 계시록 프로페시라고 하는 그 계시의 전통에 쓴 것이 아니라 요한 묵시문학의 전통에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를. 묵시는 어려운 상황, 어려운 고난, 학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느냐 기대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묵시 사상이 발달해 나간다니까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할 때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말입니다.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계시합니다. 이 자기가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한다면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 증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써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증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증거, 증언, 증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말입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마르투스, 마스톨리온 다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핵심되는 단어예요. 왜 핵심이냐? 중어자매요. 순교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순교. 마터라고 그래요. 마터. MITE, 마터. 보세요. 계시는 증거, 마르투리아. 그죠? 증언, 마르투레오. 증인, 마르투루스.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순교란 말이 이 마르투루스 증인에서 나온 단어예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증인, 증거, 증인, 증거, 증거자, 증거,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순교와 관련된. 순교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핵심을 미리 좀 얘기한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시련받는 교인들이 소망 가운데서 힘을 얻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 위한 그런 이제 조언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또 한번 3절 말씀 봅시다. 지금 조금 그 내용들보다도 배경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막 돌고 있는데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떤 사람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자, 적어보세요 한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강조는 어디 있을까요? 쉽게, 그죠? 지키는 자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처럼 책이 있겠습니까? 복사해서 나와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읽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죠?
회당에서 말입니다. 교회당에서 사람들 모여 예배 드릴 때 누가 읽게 되면은 많은 청중들이 말그 청중들이 듣겠지요. 그죠?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복이 있다, 굉장히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와요. 몇 번? 7번. 이게 굉장히 반복돼요. 7번. 7이라는 숫자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읽는다라고 할 때는 전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주에 한번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영화가 발달했잖아. 봉준호 감독이 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 감독상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상상이 다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올림픽 금메달 딴다. 이거 뭐 옛날에 상상도 못한 이야기거든요. 박태환이 말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니. 옛날에 뭐 투기 싸움하고 뭐 치고받고 넘기고 이런 건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어릴 때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기술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그 뭐 사람들의 꿈이 그 요즘엔 전부 다 뭐 그 인터넷 통해서 그 유튜브 통해서도 동영상 보고 뭐 지금은 막 뭐 그런 시대 아닙니까? 완전 엔터테인먼트가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최고로 발달한 시대이지 않겠어요? 더 발달하겠죠. 옛날에는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요거 좀 기억하세요. 히브리 사상과 이제 그 그리스 사상, 로마 사상보다 큰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사상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굉장히 들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 로마는 말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신 것처럼 그리스 로마 보게 되면 그 문화를 보게 되면 조각상들이 많잖아요. 뭡니까 이제 그 건축물을 보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그 예술적인 그 표현들이 많잖아요. 로마에서는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보는 것에 발달해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 문화는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믿는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로마 문화 영향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서는 듣고 뭐 하는 것이 있지만 보는 것에 대한 여러분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에 열려져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열려져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글들은 창세기 말씀 보세요. 예언서 말씀 보세요. 시편 말씀 보세요. 보다도 훨씬 더 글들이 시각화되어 있어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굉장히 시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말씀이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읽는데 그 말씀 읽는 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디 몇 절 말씀 읽어볼까 한번. 내가 한번 5장 말씀 읽어볼게요. 4장 말씀 읽어볼게요. 읽는데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읽었을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러분 옛날 무성시대 옛날 말이면 낭독하던 것처럼 읽지 않았겠어요?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 당시에 청중들에게 굉장히 적합하게 쓰여진 글이란 얘기예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굉장히 지금 뭐 그거 뭡니까 이제 어떤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동영상처럼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부연동어를 잘하는 것처럼 혹은 뭐 낭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것은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의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쭉 나올 이야기들이죠. 때가 가깝대요.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임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가깝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서는 지연이요.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재림이 곧 임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심판과 재림이 곧 임했느냐?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여러분 임박함과 급함이죠. 임박함과 지연 사이에서의 이 긴장 말입니다. 이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주의 재림은 임박하지 아니했어요. 2000년이나.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임박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림의 임박함에 대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서는 그 임박함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왜? 지연되고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까 임박과 지연을 얘기했는데 임박함을 알고는 있지만 느끼지 못해요.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타협입니다. 타협. 임박함을 알고는 해요. 타협이 나와요. 그리고 이 타협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비롯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점점 더 배교가 시작되어져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2장 3장에서 볼 일곱 교회의 상황의 모습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요, 여러분. 임박과 지연의 이 긴장 가운데 성도가 살고 있는 것인데, 예? 이 임박과 지연 가운데서 임박함을 늘 예민하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임박함을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지연되고 있으니까 타협하게 되어지고 적당히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고 되면은 네가 배교한 것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한번 우리가 한번 더 돌이켜 봅시다. 한번 우리 생각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근데 내 믿음이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한번 해보세요.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임박과 지연 가운데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얘기한 증인, 증언, 증거 계속 일관되게 강조. 이 증인, 증거,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와 관계된 이야기라니까요. 굉장히 여러분 무게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그러한 게 걸맞는 신앙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게 되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부자인 줄 알지만 너희가 가난한 줄 알지만 너희가 요한계시록 얘기 나오는 것들도 계속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적당한 타협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명분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초대교회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교회에 있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 그러시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동영상 그리듯이 말입니다. 동영상 그리듯이 많은 상징을 보면서 시력화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1장까지 저거 다 보려고 썼는데 3년 참네 답답하네요.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혹시? 예?